오늘 있는 마지막으로 보는 세 장, 마지막 세 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먼저 1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스가랴 시대 때는 잘 모르던 부분이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이 볼 때는 그 찌른 바 그 예수님이 창 끝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이겠지요. 그리고 애통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을 한번 또 보십시오. 13장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 사이에는 어디가 뭐죠? 몸 가슴입니다. 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찌른 창이 옆구리 들어와서 등을 찌른 그 창 자국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믿었던 우리 예루살렘 친구들 또 나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한 그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상처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14장 가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8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에스겔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인데 이제 콸콸 흘러나와서 이제 바다처럼 되는 그것들이 사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하셨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도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랬듯이 했지만 스가랴서 마지막 12, 13, 14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암호 퍼즐 조각 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 식대로 하면 다 모아서 한 12장쯤에 모든 예표들을 모아놔서 예표의 장 딱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 뭐 13, 14 이렇게 하면 딱 읽기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다른 12소 선지서들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렵겠지만 또 반대로 12소 선지서는 참으로 읽고 묵상하기에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 읽어야겠다. 그런데 시간은 한 15분밖에 없다. 그러면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부터 시작하는 그 12소 선지서를 아무거나 하나 잡으십시오. 그래서 읽으시면 그게 보통 3장짜리도 있고 7장짜리도 있고 해서 짧게 읽기가 좋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지서의 그 긴 선지서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성경 안에 모든 책망과 징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책망과 징계가 나온 다음에는 회복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보다가 이건 회개해야겠구나 한 다음에 3,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책을 서너 장 가서 딱 덮을 쯤에는 좋은 이야기, 힘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대하면은 묵상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스가랴서를 봤는데 오늘 이제 12, 13, 14장을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것들은 먼저 살펴봤는데 각 장별로 또 그 외에 나오는 얘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가면서 이제 스가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12장입니다. 3절. 3절을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물론 다가오는 전쟁과 환란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마치 돌처럼 확 뒤집으려는 그 많은 군사들이 모여도 이게 무거운 돌처럼 여겨지게 되겠다. 그래서 그냥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던지려다가 그냥 거기 깔려는, 그래서 그것을 들려고 하는 모든 자는 크게 다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만만한 돌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환란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무게에 오히려 다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도움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으시죠.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의 죄, 자기의 죄 때문에 고생을 했고 힘들었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서 그들의 죄를 씻어버릴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 이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날에 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고 그 수치를 가려줄 것이고 그 모든 곤경을 굴려 떠내려가 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셈이 솟아나는 순간 이스라엘에게 정말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겠죠. 13장 8절에도 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뭐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거다.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에도 맨날 나오는 얘기죠. 3분의 1은 뭐 빨갛게 되고 뭐 산이 덮이게 되고. 그래서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도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만 남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분의 2 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도 3분의 1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살아남는 사람들도 물론 고난을 겪겠지요. 하지만 이 고난은 그냥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쓸데없는 덧없는 고생이 아니라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시험과 재련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단련을 마치고 나면 금과 은으로 빛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남은 3분의 1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며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갈 수가 있겠습니다.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죽이려고 와요. 그리고 멸망시키러 막 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신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해마다 이제 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킨다. 이거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키게 될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초막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막 올 것이다. 이번에는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막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과 회복, 전도와 선교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이어드는 거룩함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혼란들, 더러움들, 내 속과 내 안과 우리 바깥에 있는 원수들 다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빛나는 그 은과 금으로 남아서 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의 스케일이 크다. 온 이방 사람들이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우르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흠이 없습니다. 20절을 보시죠.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그때는 다 거룩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데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뭐 누가 하나님 섬김의 반대 뭐 이렇게 낙설하는 일도 없고요. 다 하나님 영광, 주님을 사랑해요.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는 그 정말 사소한 말의 목걸이 방울에까지도 고여대 성결,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하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온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잡것이 없고 심지어는 말도 그 말의 방울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성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참 이제 14장을 마지막 될 때는 정말로 좀 인상적인 또 장면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예배드리니 여호와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수에 맞는 그 사람들의 제사를 드릴 때 수용할 수 있는 만한 제사장 숫자와 그리고 그릇들의 숫자 그리고 집기들의 숫자가 구비되어 있겠지요. 물론 사람들이 몰리면 좀 줄을 서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 정도가 오면은 줄을 서든지 어떻게나 해소를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정도의 그 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피도 받기도 하고 고기를 날라야 되는 쟁반과 접시들 그릇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중에 선택받은 온 열방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물려들어 제사를 드리기 한다면 그릇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 민족의 복음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사실은 시애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뭐 시학스 경기장에 다 모여도 다 수용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있는 시애틀에 있는 모든 교회당을 다 열어도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 학교 강당에 모이든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의자를 다 동원해서라도 어쨌거나 이렇게 다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4장에도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21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제사장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그릇만 가지고는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다들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요. 그러니 그냥 예루살렘 집에 압력밥솥, 냄비 그릇 다 가져다가 거기서 야 이건 성물이야 성물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솥에서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손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제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소수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쫄려 있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메인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 모여 있으니 너희들은 줄을 서시오 하는 그런 스텝진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정말 생생한 재미있는 비유입니까? 이 다른 선지서에서는 열방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성산을 우러러볼 것이다. 뭐 이렇게 멋있는 말로 했는데 이번에는 솥단지가 모자란다. 모든 집에 압력밥솥이 다 그게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서 사용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스가랴에서의 비유가 참 생생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기껏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제사도 하고 거기 와서 더럽히는 것을 볼 때 그날 이후로부터는 그날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불신자, 예배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거나 그러기 위해서 불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고 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참 그리스도인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갔습니다. 이처럼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스가랴 시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견뎠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한다면 우리 새해 첫날에 우리가 다시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서 5장 말씀, 스가랴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또 스가랴서를 관통하는 말씀이고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5절 말씀은 바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든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무거운 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들려고 만만하게 여기는 자들은 상하게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Then the clans of Judah shall say to themselves,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have strength through the Lord of the host, their God. 이게 많은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하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아요.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여겨요. 얘네들이 이렇게 강한 애들이 아닌데? 얘네들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애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지고 있지?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들 보면서 이 이스라엘 거주민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구나. 이 사람들은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인데 치트키를 쓴 거구나. 하나님의 힘이 여기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강해졌구나.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가서 덤벼들어서 정복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지지. 이 사람들은 여호와로서 오는 힘을 장착을 했구나. 그래서 여기 강한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월드컵 끝났지만 앞으로 4년 뒤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등할 만한 그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길은 신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 연구해가지고 신발과 공을 준비를 합니다. 마그네틱 신발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신발을 신으면 공이 착착 붙어요. 그래서 신발을 하고 내가 패스를 하면 우리 팀 그 마그네틱 신발에만 탁 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랑이 사이로 샥 빠져나가면서 우리 팀 신발에만 착착 붙어요. 그러면서 전진 패스를 해나가다가 슛을 하면 그 골대 안으로만 공이 들어가요. 멀리 똥볼을 차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마그네틱 신발을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4년 동안 안에 우리 조희신 형제님 같은 이과생들이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으니까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1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제 그 이름을 지어야 돼. 발만 되면 우승하는 축구화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국가대표팀이 11개를 맞춰가지고 신고서 뛰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누구에게 카메라가 초점이 맞춰질까요? 골을 넣은 선수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패스를 한 선수도 아니고 골키퍼도 아니고 누구죠? 모든 세계가 놀라서 그 신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 신발을, 그 마그네틱 신발을 개발한 사람, 그 마그네틱 신발의 원리, 그 마그네틱 신발을 어떻게 입수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한국 대표팀이 뭐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신발이 됐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우승했는데 마그네틱 신발의 힘으로 우승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낼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아니라 그 마그네틱 신발이 초점이 될 것입니다. 12장 5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막 달려듭니다. 동네 북이에요. 그런데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겨요. 버텨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가? 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진 것이 분명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맨날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삶에서 우승컵을 드는 순간처럼 되려면 먼저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이 돌리려면 우리도 강하고 주님도 강해가지고는 주님의 빛이 드러나지 않죠. 12장 5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약한데 실패하는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사람들이 주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사람들도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막막할 때, 힘이 없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주님이 가장 우리 삶에서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성공하게 됩니다. 주님이 성공하셔서 그 결과 그 옆에 있는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도 살리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높아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A를 받고 우리가 그럴만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아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했을 때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추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 빛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점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돌리는 방식만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구나라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난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거구나 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야, 너도 나처럼 열심히 해봐 될 거야. 이런 소리 안 하게 되겠죠. 다시 우리도 겸손해져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니 이야말로 순전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12, 13, 14장을 다 돌이켜보니 결과적으로 신자들에게는 성공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우겨싸움을 당하고 포위당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함락되지 않을 그 힘을 보고 이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낮아졌을 때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심으로써 승리하는 그 역설적인 성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겠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고 헤쳐나가야 되고 또 한 해처럼 또 지나다 보면 또 훌쩍 2024년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낮아졌고 실패한다고 생각됐을 때 여러분 그 낮아짐에 의미가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은 실패하고 답답해지고 잘못하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낮음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비로소 주님께 큰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에서 일으키기 위하여서 크게 높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낮게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이기실 것을 희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6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니 스가랴서의 4장 6절은 바로 이 스가랴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다시 한 해를 시작하고 출발점에 다시 서서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구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한글과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of the host.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힘으로 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보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 전심으로 주님 높으시고 능력 있으시다 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우리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으로 주님 영광 돌린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높아지시길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사람은 성전에 숨어있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오염되어서 저희가 높아지기 원하고 저희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그런 삿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인 주님,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낮아져야 된다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의 힘을 받아서 이긴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낮아지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게 하시고, 또 바라기는 이 낮아짐이 저희가 넘어지고 굴복하는 데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만큼 있을 수 있는 만큼만 낮아져서 또 끝내 주님도 높아지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또 우리도 보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의 능력과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장소에서 저희가 주님의 기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라고 우리 이웃들과 보는 사람들이 다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